6조당경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해능대사의 무상송을 소개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교화를 하시는 부분.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너희들은 다들 이 개송을 외워 가지라.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을 하면 천리를 해능과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해능의 곁에 있는 것이요.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하여도 천리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각각 스스로 수행하면 법을 서로 지님이 아니겠느냐. 여러 사람들은 그만 흩어지거라. 해능은 조계산으로 돌아가리라. 만약 대중 가운데 큰 의심이 있거든 저 산으로 오너라. 너희를 위하여 의심을 부수어 같이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리라. 함께 앉아있던 관료, 스님, 속인들이 육조대사께 예배하며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들은 훌륭하십니다. 크게 깨치심이여. 옛적에는 미처 듣지 못한 말씀이로다. 영남에 복이 있어 산부처가 여기 계심을 누가 능히 알았으리요. 한 다음 한꺼번에 다 흩어졌다. 이제 무상송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다 흩어지고 대사께서 조계산으로 가시어 소주, 광주 두 고을에서 교화하기를 40여 년이었다. 만약 문인을 말한다면 스님과 속인이 3,5,000명이라 이루다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종지를 말한다면 단경을 전수하여 이로써 의지하여 믿음을 삼게 하셨다. 만약 단경을 얻지 못하면 곧 법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다. 모름지기, 간곡과 연월일과 성명을 알아서 서로 부촉하되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였으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다.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돈교법을 말하나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함이라. 마침내 다툼을 면치 못한 것이다. 돈교법이란 말이 나오죠. 돈교법을 말하지만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돈교법을 말은 하지만 돈교법을 모른다는 거죠. 단경을 이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해서 마침내 다툼을 면치 못한 것이다. 돈교법을 이어받지 못하면,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은 돈교법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다. 동교법을 이어받지 못하면 그거는 다툼을 면치 못한다. 왜 그럴까요? 동교법을 이어받지 못하면 왜 다툼을 면치 못합니까? 왜 그렇노?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스스로 일으킨 생각을 맞다고 주장하니까, 스스로 어떤 모습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는 마음법을 대했을 때
스스로 한 생각 일으킨 것을 맞다고 착각하거든요. 주장하니까. 내가 일으킨 생각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건 이제 다툼을 맺지 못하지. 그건 뭐 싸우다가 벌리다 보죠. 갈등을 이야기한다. 서로 생각을 각자가 다 일으켰는데 똑같이 좋습니다. 그 모양이 멋집니다.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뭐 이런 어떤 모습에 관한 한 생각을 표현을 했을 때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만 맞아.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뭐 서로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할 거니까 다툼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돈교법의 수행함을 권하라.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돈교법의 수행함을 권해라.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니 도화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니 이제 중도가 안 돼서 그렇죠. 중도법,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법을 몰라서 그건 뭐 다투는 것이니까. 그래서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의 수행함을 권하라. 법을 얻은 사람이란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하는 분. 중도법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면 사실은 참 쉽거든요.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도 우리는 미적분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미적분을 했습니다. 어렵거든요. 제법. 그런데 이 동교법을 이해하는 것은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하는 것은 미적분보다 훨씬 쉬워요. 말하자면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어려운 철학도 있고 기타 등등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 부처님의 중도법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중도법을 왜 못 알아듣느냐? 첫째는 꼭 알아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거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지. 그런 생각. 그러니까 간절한 생각이 없는 거죠. 간절하게 이거는 부처님의 중도법을 내가 모르면 안 되겠다. 기억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와닿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뭐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에 패스하고 무슨 의사고시에 패스하고 또 행정고시에 패스하고 또 외무고시에 패스하고 뭐 어려운 시험 회계사 시험에 패스하고 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그런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세간에서 어렵다는 시험 이제 그런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쉽지가 않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동교법은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못 알아듣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간절심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동교법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버리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요. 이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들은 왜 집어넣느냐 하면 쓸데없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부처님에 관한
이제 경전도 그렇고 또 경전 중에 중도법을 모르는 분이 해설해 놓은 책 그런 책을 막 읽거든요. 그러면 자기식으로 주관이 생깁니다. 자기식으로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식의 고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도법을 터득한 이가 제대로 설명해주면 거기에서 자기식의 생각으로 변형시켰어. 이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우리는 광안리니까 광안대교를 쳐다본다. 우리 모두가 광안대교를 쳐다보는 모두가 한 1000명쯤 된다고 합시다. 저 가을에 불꽃축제 이런 걸 하면은 광안대교를 쳐다보는 사람이 1000명이 훨씬 넘어요. 뭐 수만 명이 될 거예요. 뭐 각자의 집에서도 보고 광안대교가 보이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쳐다보고 또 바닷가에 이제 쭉 앉아갖고 이제 쳐다보죠. 광안대교를 쳐다보는데 그 광안대교를 보면서 광안대교에 대한 한 생각이라도 일으킨다면 뭐 아름답다거나 화려하다거나 멋지다거나 뭐 어쨌든 낮에 쳐다보는 사람들은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원래의 바다의 모습을 조금 상하게 한다. 경관을 상하게 한다. 광안대교 처음에 만들 때 막 그런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광안대교를 하면서 자연을 뭐 만들면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 안 그렇다. 광안대교를 하면서 더 멋진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많이 싸웠어요. 이거 우리 수영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투었어요. 왜냐면 서로 주장하니까 서로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 맞다. 그러니까 강원도 대교에 대해서 한 생각이라도 일으켰다면 그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가 참 멋지네 라는 생각을 했다. 다 같이. 막 1000명쯤 되는 사람이 쳐다보는데 1000명이 광안대교가 참 멋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합시다. 근데 그 멋지구나 라는 정도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몇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이해는 간다고 해. 근데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만나면 또 깡그리 잊어먹습니다. 또 설명해 주죠. 또 이해를 해. 또 뒤에 만나면 또 다 잊어먹어요. 이거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간절심이 없었어. 기억하고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들어볼까? 이해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광안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여러 가지 뭐 방법들. 그게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같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 생각이 진짜라고 하겠노? 그러니까 주장을 하면 안 되겠구나. 또 그래서 들러붙으면 안 되겠구나.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내 것은 맞고 내 것은 틀려서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요렇게까지 생각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제 안 잊어먹어야지. 근데 간절심이 좀 부족하면 또 잊어먹어요. 한참 잊어먹고 있다가 또 누가 이야기하면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주 물론 법문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간절심도 뭐 아주 간절한 사람, 좀 간절심이 좀 부족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에 맞게 이제 이게 수행이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이라 하면 뭐 화두 잡고 참선만 해야 된다, 좌선만 해야 된다. 그래서 형주자와 어묵동경에 좌선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참선파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뭐 앉아서 고요히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면 된다. 또 이제 뭐 사마티, 위파사나 뭐 이런 이것도 전부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일상에서 공부가 돼야 돼요. 일상에서 어떤 경우라도 내가 보고 듣고 느낄 때, 보고 듣고 느끼잖아요. 우리는 항상 매일 보고 듣고 느낄 때 내가 그 모습에 대해서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안 놓쳐야 돼요. 그걸 놓치면 그건 중도가 안 되는 거지. 안 놓쳐야 중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주 놓쳐지는 분들은 물론 법문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서 안 놓치는 훈련, 그게 수행이거든요. 결국은 수행이라는 것은 닦을 수잖아요. 행을 닦는다. 수행.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했으면 그걸 이제 간직하고 안 놓치는 거죠. 언제라도 놓치지 않는 것. 그 훈련하는 게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세상 그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자선자세에서 그 훈련을 하니까 잘 안 놓쳐지더라. 이런 사람은 자선을 해보고 나는 자선자세에서는 잘 놓쳐지더라 하면 뭐 잠만 온다. 그러면 이제 뭐 달리 나는 먹을 때 안 놓쳐지더라. 그럼 이제 먹을 때 이제 안 놓치도록 애를 써보고 이거 맛보고 그래 이 맛 이거 진짜는 아니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맛을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다르겠지. 이렇게 늘 일상에서 공부가 안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법문을 들으면 뭐합니까? 공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맛을 볼 때나 또 향기.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커피 향을 맡으면서 오늘은 향이 뭐 어떤 느낌이 드네? 그렇지. 각자가 다 느끼겠지. 나는 이런 느낌이 드네. 어쨌든 우리는 만법을 대하니까 모든 모습을 대하니까 이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이걸 놓치지 않는 것 그것만 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육조 현음대사께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전하기를 남쪽은 해능이요 북쪽은 신수라고 하나 아직 근본 사유를 모르는 말이다.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쓰느냐 하면 이 책을 그 해능의 제자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은 해능이요 북쪽은 신수라고 하지만은 그 말도 아닌 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신수선사는 형남부 당양현 옥천사에 주지하며 해능 남쪽 신수 북쪽 신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들어본 분들은 잘 알죠. 해능이 오조 홍인대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신수대사는 오조 홍인대사의 문인들 중에 제자들 중에 제일입니다. 상수제자입니다. 신수가 오로지 신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신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행도 따라가지 못하고 예력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인대사가 이제 뭐 때가 됐다. 너희들 중에 소견이 났으면 그동안 법문도 들었으니까 소견이 났으면 부처님의 중도법에 대한 소견이겠죠. 소견이 났으면 적어가지고 내한테 좀 보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수하고 같이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공부하던 이제 성녀들은 제자들은 신수가 최고니까 행도 제일이고 평상시에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쩌다가 홍인대사께서 질문하면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오로지 신수밖에 없다. 만약에 홍인대사께서 입적하시면 우리는 신수대사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전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또 수준이 이제 그거밖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조금 의아한 것이 홍인대사가 중도법을 잘 설명을 했을 건데 어떻게 그 많은 상자들이 중도법을 제대로 몰랐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응? 홍인대사가 중도법을 터득한 분이 아니라면 별 문제인데 늘 중도법에 대한 설법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중도법을 이해하는 제자들이 없었을까요? 참 불가사의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중도법을 충분히 체득해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홍인대사도 상자들이 제자들이 표현을 안 하니까 저놈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써내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는 신수대사에 의지할 건데 우리가 뭐 글 쓰면 뭐 하겠노. 그리고 신수한테 직접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신만 믿소. 우리는 사형만 믿소. 그러니까 전부 글쓸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사형만 믿소. 그 신수도 이제 그걸 듣잖아요. 그걸 알고 분위기상, 이게 전부 내만 믿고 있구나. 근데 신수가 이제 머리를 짜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써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그게 중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쉽게 안 나오거든요. 중도를 깨달았다면 계속 뭐 하나쯤 짓는 거는 뭐 어렵지 않거든요. 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주변에서 비둘기가 후루룩 날아갔다. 후두두둑 소리 들리는 거. 비둘기 나는 소리. 내가 들은 비둘기 나는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 이제 소리를 가지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양을 이제 했잖아요. 반찬을 먹었으니까 밥을 먹고. 내가 맛보는 이 맛을 누가 알까? 각자가 만든다 이런 뜻이지. 내가 주장하면 다 주장하겠지. 부처님의 중도법이
이럴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도법을 알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홍인대사도 중도법을 쉽게 설명을 하셨을 텐데 다들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해능은 그때 방아만 찍고 있었고, 근데 이제 신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수가 이제 자기 소견을 이제 한번 머리를 짜매가지고 이제 썼는데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중도법을 알면 터득했으면 자신만만하죠. 근데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그냥 벽에 이제 살짝 써놓는 거예요. 전에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홍인대사가 다음날 그걸 보고는 뭐 사실은 중도법을 터득은 못했어. 문에 들어오지를 못했어. 그걸 알았어. 그러나 그렇게 살면 미끄러지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격려의 차원도 있잖아요. 격려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전부 문인들한테 너가 이거 전부 외워가지고 가지고 있어라. 이대로 살면은 너는 미끄러지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부 외화가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해능대사가 해능이 이제 방아 찍다가 들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해능은 법문 안 듣고 방아만 찍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 이거 이제 이러해서 홍인대사가 소견을 좀 내놔라 이래서 우리는 신수사형만 믿고 있으니까 신수사형이 벽에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홍인대사께서 이거 이대로 수행하면 미끄러지진 않겠다 하시면서 외워서 각자 지내라 이렇게 이제 문부를 내리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그러면 나도 이제 뭐 그 한번 적혀 있는 데를 좀 가르쳐 달라. 글자는 모르니까 적혀 있는 데를 가르쳐 주고 거기 가서 무슨 내용인지 내한테 다시 좀 읽어 주시고 해설을 좀 해 주시오. 그리고 이제 해능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해능 수준까지 못 간 거예요. 이제 해능이 이제 그러면 나도 내 소견을 한번 적어 볼 테니까 대신 좀 적어 주시오.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적어 주시오. 그 이제 해능이 개성을 이제 그 옆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수만 믿던 문인들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조금 심상치 않거든. 내용은 이해는 잘 못해도 심상찮아. 그래서 이제 좀 웅성웅성합니다. 그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을 듣고 홍인대사가 그 개성을 봅니다. 이렇게 보고는 뭐 이것도 문에 못 들어온 것이다 이러면서 지워버리거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마 시기 질투가 굉장히 이제 많았던 모양이죠. 그런 시대. 잘못하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대이니까 어지러운 세상일 때거든요. 그때 어지러웠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조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방편으로 이거 다 지워라. 이것도 문에 못 들어왔어. 지워라. 그거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홍인대사가 이제 살짝 굴러가지고 이제 밤에 살짝 오라고 이제 신호를 하죠. 그래서 홍인대사가 왔을 때 건강경을 법문을 해주면서 그 건강경 법문을 듣고 거기서 확철을 대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능도 깨달은 바는 있으되
확철대오는 못한 거예요. 그럼 깨달은 바는 뭐냐면은 중생과 부처의 성품은 다르지 않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성품은 다르지 않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부처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다르지 않다. 이걸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지. 그게 다르지 않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홍인대사는 이제 그 해능의 자질을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법문을 해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성이 스스로의 성품이 능히 만법을 만들었으며 온갖 모습을 만들었겠느냐. 뭘로? 생각으로. 생각으로 만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철대오했다는 것은 이제는 절대 집착하지 않고 대자유인이 되어서 걸림없이 한 세상 사니 그게 해탈의 삶이다. 그게 부처의 삶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홍인대사는 금방 알아보죠. 됐구나.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을 전하고 심표도 전하고 거기서 작별을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해능이 이제 나와서 한참 숨어 있다가, 왜냐하면 굉장히 그 정세가 어지럽거든요. 그때 국내 정세가 전쟁 상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나무꾼들 사이에서 숨어가지고 지내면서 이제 목숨을 부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절 인연이 되어서 이제 법을 펴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그 우상송 법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조계산으로 가겠다 하고, 조계산으로 이제 넘어가고 나서 제자가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쓰는데, 여기에 이제 신수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전하기를 남쪽은 해능이고 북쪽은 신수라고 하지만 아직 근본 사유를 모르는 말이다. 물론 신수가 그 이후에 확철대오를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북쪽에서 그 법문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틀림없거든요. 또 신수선사는 형남부 당양현 옥천사에 주지하며 수행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 머무시니, 그리고 신수대사는 옥천사에 계셨거든요. 옥천사. 해능은 조계산에 간다 그랬잖아요. 조계산. 해능대사가 조계산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이 이제 해능대사 조계산에 계신 여기서 이제 따온 거예요. 조계종이.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돈법, 동교법이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에 제가 좀 애매하다고 그랬죠. 애매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애매한 데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 법은 한종이나, 법은 한종, 불법은 한종파죠. 불법은 종마루, 한종, 한마루 때인데,
사람에게 남쪽과 북쪽이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남쪽과 북쪽이 서게 됐다. 어떤 것을 점과 돈이라고 하느냐? 점, 천천히, 돈, 단박. 법은 한 가지로 돼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중도법은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어. 천천히 좀 이래 이해 속도가 좀 늦은 사람이 있고 이해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견해가 더딘 즉 점이고 견해가 빠르면 돈이다. 응? 근데 견해가 느리냐 빠르냐에 따라서 돈점이지 깨닫는 거는 뭐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노력해서 깨달으면 공부는 점이지만 깨닫는 거는 돈법이거든요. 돈법을 깨닫는 거. 또 단박에 기봉이 뛰어나서 정도법을 들으면서 단박에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의 초중법륜경에는 교진여부터 시작해서 5비구가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들으면서 단박에 깨닫거든요. 법에는 점과 돈이 없어.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하는 데는 점돈이 없어. 사람에게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기 때문에 점과 돈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일찍이 신수 스님은 사람들이 현흥 스님의 법이 빠르고 곧게 길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수 스님은 드디어 문인 지성 스님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명을 가진 스님을 불러가지고 분부를 합니다.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산으로 좀 가라. 이게 뭐 사실이겠지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현행대서의 제자라서 하나 지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해능 스님의 처소에 이르러 예배하고 법문을 듣기만 하되 내가 보내서 왔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은 대로 그 뜻을 다 기억해가지고 돌아와서 내한테 좀 이야기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흥 스님의 견해와 내 견해가 누가 빠르고 더딘지를 보게 해라. 이렇게 분부를 해요. 너는 첫째로 빨리 온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괴이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지성 스님한테. 혹시 우리는 다른 데서 온 분 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네. 뭐 오래 다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성은 기쁘게 분부를 받들어 반달쯤 걸려서 조계산에 도달하였다. 근데 뭐 요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는 현흥 스님을 뵙고 예배하여 법문을 들었으나 온 곳을 말하지 않았다. 지성은 법문을 듣고
그 말 끝에 문득 깨달아 곧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다. 중도법을 깨달았다 이거죠. 그는 일어서서 예배하고 스스로 말했다. 큰 스님이시여, 제자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옥천사가 이제 신수대사가 계시는 건 줄 알잖아요. 제자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수 스님 밑에서는 깨치지 못하였으나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문득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기 바라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능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기에서 왔다면 마땅히 영탕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파이제 네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참 재밌는 광경이죠. 그러니까 지성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는 스파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으니 이미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스파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번뇌가 곧 보리임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전에는 스파인데 말씀드리고 나니까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 다르지 않죠. 스파이와 안 스파이 다르지 않잖아요. 같은 지성인데 지성 스님인데 해능대사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스파이, 말씀드리고 나서는 노 스파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걷어잡고 해능대사가 설명을 합니다. 번뇌가 곧 보리임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번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맛을 본다, 뭐 먹는다. 맛을 볼 때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가짜 라고 알면은 번뇌가 안 되잖아요. 가짜인 줄 모르고 맛을 보고 이건 진짜야 하면 번뇌가 되거든요. 그 번뇌는 무엇의 근원입니까? 괴로움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번뇌잖아요. 번뇌는 가짜를 내가 진짜라고 착각하는 게 번뇌거든. 번뇌를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집착이 생기니까. 그게 번뇌를 만들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네.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들겠지 라고 하면 번뇌가 안 되거든요. 그게 보리인 거예요. 보리.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임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걸림없는 대자윤이 되는 것이다. 번뇌일 때는 괴로워, 보리일 때는 해탈이야. 이해가 갑니까? 번뇌일 때는 괴로워, 보리일 때는 해탈이야. 보리는 깨끗한 거잖아요. 번뇌가 아닐 때 보리거든요. 번뇌가 아니면 보리지.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임도 그와 같으니라. 이거 스파이일 때와 안 스파이일 때 같은 사람이죠. 같은 지성인데 말씀드리기 전에는 스파이 말씀드리고 난 뒤에는 안 스파이. 번뇌가 보리임도 그렇다. 이거 가짜인 줄 알기 전에는 번뇌, 괴로움.
가짜인 줄 알고 나니까 해탈된 대자유인 보리. 똑같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대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들으니 너희 스님이 사람을 가르치기를 오직 계정해를 전한다고 하는데 너희 스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계정해는 어떤 것인가? 마땅히 나를 위해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말하였다. 신수 스님은 계정해를 말하기를 신수 스님이 말하는 정, 신수 스님이 말하는 해, 요거는 쭉 그 해능대사의 계정해까지 소개를 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수 스님은 계정해를 말하기를 모든 악한 것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모든 착한 것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고 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이것이 곧 계정해이다고 합니다. 신수 스님의 말씀은 그렇거니와 큰 스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지 못합니다. 해능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법문은 불가사의하나 해능의 소견은 또 다르니라. 지성이 여쭈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해능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견해드리고 빠름이 있느니라. 지성이 계정해에 대한 해능 스님의 소견을 청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말을 듣고서 나의 소견을 봐라. 마음 땅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마음 땅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 땅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니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계정해는 작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요. 나의 계정해는 높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자기의 성품을 깨치면 또한 계정해도 세우지 않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성이 또 말씀을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대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계정해에 대한 신수 스님의 계정해와 해능대사의 계정해를 한번 조금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